하나님께 입양된 그리스도인의 입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요. 먼저 소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고한 생명의 탄생 그리고 첫 만남. 비록 그 순간을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여기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품은 가족이 있습니다. 대한, 민국, 쌍둥이 형제를 입양한 황수섭 씨네 가족. 대한민국이가 주는 행복이 우리에게 더 크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참 기쁘고 행복하고 참 너무 좋습니다. 어느 날 운명처럼 다가와 이제는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아이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난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서 더 큰 사랑과 행복을 배웠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낳은 행복. 함께여서 행복한 이들은 진정한 가족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지요. 모든 방황이 끝나는 그런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를 합시다. 좋은 교회에 만난 당신도 행복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7분이 지금 안 했습니다. 다시 인사할 텐데 옆에 사람 딱 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붙여가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교회 만난 당신도 행복하십니다. 예.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가운데 저는 입양 가족으로서 정말 이 교회에서 마음껏 입양을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가 입양을 권하고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그 소개를 받은 것 같이 저는 지금으로부터 만 13년 6개월 전까지는 아름다운 아빠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에 딸들이 첼로 하던 그 딸이 아름이고 피아노가 다운이입니다. 그 아름다운이를 낳아서 기르다가 저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되었을 때에 쌍둥이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을 입양을 하고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아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국부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국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정말 우리 호사나기 같은 이런 참 교회가 있는 것이 그 입양 가족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입양 가족들을 위하여서 늘 관심 갖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의원 또 우리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그 입양 사역은 한 2000년 정도서부터 거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입양을 시작했는데 사진 좀 보시죠. 예. 저렇게 지금 우리는 매월 첫째 주일 오후 2시에 5층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입양 가족들이 모이고 난 다음에 한번 찍었어요. 저 이제 사랑의 교회와 그 입양 수련회를 매년 초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랑의 교회에도 입양 가족들이 많거든요. 교제도 하고 또 입양 가족들은 한 번씩 여행도 합니다. 저렇게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서로 교제도 하고 아이들 이렇게 잘 키우자고 다짐도 하고 저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그 입양을 이야기를 하고 입양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지금 36가정에 45명의 입양 아동이 있습니다. 수적으로 보면은 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많은 입양 가정, 많은 입양 아동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많고 사실 입양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교회지요. 이런 그 교회, 우리 교회 입양 사역은 사실은 최홍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그 지극히 작은 자들, 돌봄 필요하고 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특별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목회 구석구석 보면은 그런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께서 입양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직접 입양을 하시려고도 했고 그렇게 하죠. 한 2000년에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입양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목사님 진짜 입양을 하시려고 그랬어요. 따지고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 2년 전이니까 50대 중반이었지요.
그 연세에 입양을 하시겠다고 보육원까지 직접 가셨어요. 그렇게 이제 하시려고 했지만 그때에는 이 50세가 넘으면 입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60세까지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하고 입양을 하려고 하는 부모의 나이차가 60세니까 뭐 대부분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입양을 포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목사님께서 일남 이녀를 이렇게 양육을 키우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탈북하신 새터민 20대 청년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20대가 되니까 입양은 안 되거든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삼으셨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이제 우리 아들 되시는 최무열 집사님은 또 입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입양 가족이에요. 이런 그 목사님의 특별한 관심으로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입양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입양인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입양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입양을 하기 전에 입양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그런 그 편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입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입양에 대한 편견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입양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대부분 뭐 입양 그거 참 골치 아프다 하던데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주 간 큰 분들도 계시죠. 입양 운동을 하고 있는 저에게 와서 감히 목사님 지금은 대한민국이 어리니까 그렇지요. 좀 더 커보세요. 목사님 수고 많을 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입양에서 잘 자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만나보지를 못했었거든요. 정말 입양을 잘 크신 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영웅,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를 설계하는 분.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 가슴이 막 떨렸습니다. 그래, 우리 제품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대한민국이가 저렇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잘 자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도 더 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에 45명의 입양 아동들이 저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막 소원이 생기고, 또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 입양 부모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에요.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서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참 이렇게 좀 헌신적으로 잘 키워야겠다 그런 다짐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입양 아동들, 아니 우리 사회에는 입양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참 부모된 거란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러한 간절한 소망도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특별히 이 강단에서 입양을 이야기하는 이 특별한 주일을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많은 교우들이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양을 하시는 분도 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입양을 하신 우리 입양 부모님들, 입양에 대해서 자신감도 갖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아이들을 내가 잘 양육해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이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뭘까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인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생각할 때 모두가 대부분이
혈통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내 피가 섞여야 내 자식이다. 내 피가 흘러야만이 나의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어머니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혈연으로 묶여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말씀에도 보면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울은 그 당시에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이방 제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서 그렇게 자녀가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 로마서 8장 14, 15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 아바마마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고, 아버님 이게 아니고 아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친밀감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귀한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교리 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자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양자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며 그것으로 우리가 자녀의 수요 중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특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 제34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입양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후사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 입양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입양 간증 설교를 여러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면 예배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은 저를 이렇게 어떤 분이 딱 손을 잡더니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내 물어보겠는데 아름이 다운이하고 대한민국이가 목사님 똑같습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름다움과 대한민국이 다를 것 같습니까? 다르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지요. 또 아름다움이와 대한민국이가 다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야, 너는 입양했기 때문에 너는 좀 있고 내 아들은 예수니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한 거는 제가 낳은 아르비다온이나 입양을 한 대한민국이가 저에게 똑같이 느껴지더라니까요. 정말 똑같습니다. 이 귀한 이 입양의 교리, 이 귀한 하나님 자녀됨을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저한테 올 때요, 정말 알몸덩이를 제가 받았습니다. 참, 그 입양원 무심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양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없으니까. 정말 이거 아이를 알몸덩이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저귀, 속옷 다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그때에는 한 13년 전에는
입양을 하는데 입양 수수료를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쌍둥이는 꽃배기잖아요. 이 인분을 제가 지불을 하고 데리고 왔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입양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를 입양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고 나라에서 입양해서 잘 키우라고 딸은 10만 원, 아들은 2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그것도 이게 남녀 차별하네. 남녀 차별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입양을 하는데 딸들은 그죠? 한 70% 정도 딸을 입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은 30% 정도밖에 입양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아들 많이 입양을 해가라고 10만 원 더 줍니다. 거기에다가 아이 잘 키우라고 의료 이 혜택도 주고 받아주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양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입양 수수료도 물고 제가 옷까지 다 가져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저에게 당당합니다. 뭐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빠 여러분들 얼마나 당당하게 저에게 달라 그런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야 맞다 하나님께 나도 지금 염치 불구하고는 좀 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여러분들 구할 때에 절대로 여러분들 염치 찾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는데 거기 염치 부를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입양된 우리가 가정에 필요한 아이를 입양을 해서 내 자녀로 삼는다면 이거 얼마나 환상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입양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보아동 그 고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에게 대한 관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고아를 돌보라, 고아를 사랑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고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아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10편 68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여러분들 이 고아는 하나님의 아이예요. 하나님의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고아를 돌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양육하시고 계시는 분들, 자녀가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웃 사람들이 귀여워하고 좋아하고 칭찬해 주니까 좋지요. 저도 좋습니다. 저는 애국자를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애국자를 저는 좋아합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웃으시네요. 예.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애국자를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아름다운이 어떻고 대한민국이 어떻다는 걸 알지요. 그러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그 아름이가 그렇게 예쁩니까? 다운이는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친다면서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러면은 좋지요. 이제 제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이 필요한 아이는 고아거든요. 요보아동이에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정을 제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키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입양을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양가정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긍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입양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입양 대상 아동은 작은 예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특별히 신학에서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는 작은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작은 잔을 마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작은 떡, 그 빵, 작은 잔, 요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경우는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주님께서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시고 병드시고 옥에 갇히셨을 때에 주님을 먹이고 마시고 영접하고 옷 입히고 돌보고 가서 본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면서 너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예수님을 심판의 그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렇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 사람,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은 작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막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야, 저 작은 예수구나. 여러분들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북부지방에 살던 어느 흑인이 먼 지방으로 출장을 갔는데 마침 주의를 당하여서 근처에 있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당 계단을 쭉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안내를 보고 있던 백인이 갑자기 문을 가로막으면서 당신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이 깜짝 놀라서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흑인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계단 밑에서 그냥 창밖으로 들려오는 찬송, 기도, 그리고 설교를 드리면서 거기에 그냥 쭈그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흑인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어째 여기서 혼자서 그렇게 앉아있느냐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흑인이 예수님께 고자질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저기 저 백인이 날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흑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갔나? 나도 저 예배당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이는 그 다락방 혹은 뭐 크고 작은 거란 그 이 공동체 이 모임 그런 것들이 계실 때에 도움이 필요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오거든 여러분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우리 사람들은 뭐 너나 할 것도 없이 좀 배우고 좀 가진 것 있고 그리고 뭐 좀 부유하고 뭔가 힘이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더 따뜻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냥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은 입양문에 있는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 아이들이 인권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지금 그 입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를 데려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입양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양에서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 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긍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입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이 귀한 일을 깨달은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들 이 입양을 실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양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양을 하고 입양을 권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저출산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지금 대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1.06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지금 이 인구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서 우리는 산하 제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뭐죠? 이 수준 높은 교회인데 우리가 그죠? 뭐예요? 셋이 기본이다 이거지요. 그래 목사님께서 이렇게도 하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결혼을 늦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하나 낳으신 분들 빨리 더 둘째 놓고, 그죠? 또 입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 채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이 4명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요즘은 참 생각해, 이거 좀 더 젊을 때에, 지금도 20대 같이 보이지만은, 그 좀 더 했으면은, 그런 생각이 사실 좀 아쉬운 생각이 좀 한 번씩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난임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불임 부부라 이렇게 얘기했지요. 난임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하면 10%에서 한 20% 정도 된대요. 그거는 이 편차가 큰 것은 이 시점 혹은 뭐 그렇게 통계를 내는 방식 때문에 그렇게 다 그러던데, 어떻든 우리 주변에 보면 난임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거기다가 환경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정말 난임 부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난임 부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불임 부부들. 그러면 그분들의 여러분들이 권하세요. 기도하라. 그죠? 성경에서 뭐랬어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1차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지는 좋은 프로그램도 참여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목회 간호팀에서 아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지요. 후반기에도 할 건데 아기모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도 빨리 좀 돌리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이 난임 부부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나 뭐 한나나 사라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뭐예요? 생각 바꾸어서 입양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난임 부부들이 생각만 바꾸면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입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면은 입양 가족들 가운데에서 저같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가 입양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2명을 저는 입양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1명을 입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난임 부부들 가운데서 입양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 둘, 어떤 분은 3번까지 입양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3명 입양하니까 그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다.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권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입양을 공개하자고 공개 입양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양을 공개하니까 사람들이, 강큰 사람이 또 저에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좋아가지고 그러지만은 혹시 그 대한민국이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걱정을 해주는 강 큰 분도 계십니다. 참 감사하지요. 저도 사실은 입양을 이렇게 공개하고 살지만은 늘 조심합니다. 왜냐면은 이 공개 입양을 해가지고 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거의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그냥 선두주자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하지요. 그래서 늘 좀 그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는 그런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11,00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7월 둘째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월요일날 보니까 인터넷에 제 설교가 떠 있어요. 월요일날은 제가 아이를 보는 날입니다. 월요일 저녁에 대한민국이하고 같이 이제 불렀어요. 대한민국 온나. 오늘은 이 인터넷으로 아빠가 한 설교를 듣고 너희들 컴퓨터 게임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해라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만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이 컴퓨터 앞에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제가 이제 교회 그 설교를 들었어요. 조금 더 뜨거웠지만은 대한민국이요. 아빠 또 그 소리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200여 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반 정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 설교의 내용을 다 꿰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보고 하라 그래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그래. 아빠 또 그 소리지. 그래서 오늘 다 듣고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들었습니다. 한 40여 분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대한민국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아, 그래, 아빠가 또 그 소리를 했거든. 오늘 그 설교를 해준 것과 같이 아빠는 나를 낳아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얼굴을 몰라.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새엄마 오셨거든. 새엄마가 참 좋아서. 그런데도 딱 너희들 만날 때 중학생 되고 이 청소년 때에 새엄마는 좋은데 나를 낳아준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때는 저 골목에서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자서 저 산소 가기도 하고 그렇게 있거든. 대한민국아, 너를 낳아주신 엄마 안 보고 싶어? 물었어. 대답이 너무 간단해요. 아빠, 지금이 좋은데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야, 그래도 낳아주신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건데, 근데 솔직히 아빠 1학년 때는 조금 보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야, 너희들이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입양원에 있었거든. 13개월이나 있었어. 그런데 13개월 동안 있었던 입양원에 올여름 방학 때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대답이 간단합니다. 아빠, 공개도 안 준 서울에 뭐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야, 너가 입양됐다고 하는 것은 너희 학교 선생님도 알고 친구들도 다 아는데 혹시 너 놀리는 아이들 없나? 물었어요. 대답이 간단해요. 아빠, 요즘 그런 거 가지고 놀리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TV 나갔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야, 그래도 어떤 아이는 입양됐다는 것 때문에 질문도 많이 받고 막 그렇다는데 아빠, 그거는 그 아들이 다 나대기 때문이고 다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 설교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야, 너 기억나나? 그랬더니 아빠가 별 기억 안 나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물었어요. 야, 혹시 뭐 입양됐다는 것 때문에 너 놀리는 아 없더냐? 물었죠. 아빠, 놀리는 아 없으니까 됐어요. 문제 없어요.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문제지요. 그죠? 부모들이 괜히 걱정하는 거죠. 입양을 공개해야 입양이 알려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양을 공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숨기고 더 그렇게 할 거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양을 공개하기를 권하기도 하고 또 입양을 공개해서 사시는 분들 자신 있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입양 통계를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양 문화는 지금 후진성을 면치를 못해요. 아주 그 입양 보면 이게 저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도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10년 전의 그 입양과 지금의 입양을 보면요. 국내 입양은 줄어요. 국내 입양도 줄고, 국내 입양은 하지 않기 때문에 줄고요.
해외 입양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입양되지 않은 아이들이 보육원으로 가는 아이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위탁에 하여서 보호받는 그런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에 그 입양대에 간 그 보고서를 보면은요, 작년 미국에 입양된 나이가 한 11,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4위를 했습니다. 1위는 중국, 2위 에티오피아, 3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런 나라들 다 1,000명, 중국 같은 데 3,400명을 미국으로 입양을 시켰대요. 그럼 우리나라는 작년에도 863명을 입양을 시켰습니다. 대단하죠. 아직 토비도슨 이야기를 봤습니다만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름에 열리는 올림픽, 겨울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같이 개최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 나라입니다. 거기에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6번째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세계 육상대회를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그랜드 슬램, 올림픽, 하계, 동계, 월드컵, 육상 경기, 이 4개를 한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5번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스포츠 강국일 뿐만 아니라 괜찮게 산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아이를 우리가 다 기르지 못해가지고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고 유럽으로 입양을 보내고 있고, 지금도 그 아이들이 입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양원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입양기관에서 지금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아빠와 살지를 못하고 자기를 기를 아이들을,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입양은 입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있고, 국외 입양은 국제 협약에 의해서 정부에서 자꾸 줄이고 있으니까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입양을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양 기관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대기 아동보다가 배 정도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일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기를 수 있는 분유, 또 돌전에 그죠, 장난감, 뭐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육아용품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제공을 해주시면 참 좋겠고, 오늘 1층 로비에서 우리 입양 가족들의 사진전도 하고, 그리고 입양기관에서 오셔서 직접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사진전도 보시고 또 그 상담도 해주시면 참 좋겠고, 저런 아이들은 대부분이 미혼모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혼모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몇 분은 그 미혼모들을 위한 이 사역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아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 나라의 그 입양은 사실 그렇게 녹록지지 않습니다. 저렇게 지금 우리가 그 영상을 보니까 좋잖아요. 저도 사실은 대한민국 입양이라는 것은 TV를 통해서 제가 대한민국을 만났거든요. 제 아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이렇게 그 TV를 통해서 광고하는 이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입양홍보회가 금년봄에 저 입양 대상 아동들을 취재하고 캠페인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 지상파에다가 한번 TV를 통해서 보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을 차단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초상권 침해다,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가정을 찾아주어서 아이들의 그 인권을 신장시키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입양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하니까 입양이 참 힘들지요. 이런 힘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양을 많이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입양을 하면은 어떨까요? 정말 생각보다는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대 같이 보이지 않아요? 나 착각이지만은 저 행복합니다. 왜냐면은 그 대한민국이 중학생이거든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는 제가 스키를 탔어요.
믿으려는 건 못 들을 수 있겠지만 스키를 탔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탔습니다. 요 가까운 데 있어서 그냥 야간 스키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데려가서 제가 대한민국에 스키를 가르쳐 줬지요. 자, 잘합니다. 어쩌면 다음에 올림픽 나갈지 모르겠는데, 요 근래 저는 롯데 야구장도 여러 번 갑니다. 그러니까 물 흐린다고 제보고는 좀 조용해라 이러지만은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한테 야구장 보여주기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다 보니까 제가 그 지금 야구에 빠져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보면 제 혼자 이렇게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소문 들어서 아시겠는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 그 금대현 목사님, 선교사님, 이번에 아주 정말 그 행운에 지금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시아나 항공에서 영상 한번 보였어요. 저렇게 그 이벤트로 그 선발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가정이 선발이 되었어요. 이 얘기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거기에 막 적극 참여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표씩 올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몇 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선발이 되어서 미국 갔어요. 지금 아주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게 지금 이제 은혜는 저래 신나게 타고 또 사모님하고 목사님도 지금 재미있게 저래 있습니다. 입양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딸 아들을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작년에 베트남 엄마와 우리나라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입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은혜는 베트남과 이 혼혈인입니다. 저렇게 입양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힘들지만은 가정을 열어서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섬집 아기라는 노래 아시지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는 제 노래였어요. 제가 사는 곳은 경북 안동 산골이기 때문에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저 혼자서 스르르 발베고 잠자는 그 아이는 저의 노래였어요. 그러나 2절을 부르려고 하면은 저는 2절은 내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은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굴 따던 엄마는 아기 때문에 그것 멈추고 달려와서 그 아이에게 오는데 도대체 내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나를 낳아주신 엄마는 왜 오지 않는 거야? 이 노래는 제 노래가 아니었어요. 달려와서 그 품에 안기는 그 아이는 어떤 기분일까? 그 엄마의 품은 어떤 품일까? 저는 어릴 때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어쩌면은 지금도 이렇게 입양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같이 어릴 때 엄마의 품을 모르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엄마의 품이 필요한 그 아이들이, 아빠의 등이 필요한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1년에 1,000만여 명씩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양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그 고아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입양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예요.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입양에 대해서 관심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